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3쪽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설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가족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설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제가 설날이었는데요,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세배도 하고 서로 덕담도 나누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효도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부들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서로 섬기고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형제와 자매들은 서로 우애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사랑이 풍성한 설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인데요, 주님, 왜 축복이 아닌, 은혜가 아닌 긍휼입니까? 제가 주님께 물었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에게, 이곳에 모인 너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긍휼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친지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도 여전히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전해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그 주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다 나와 있죠. 이 마태는 본래 마가복음 2장에 마태가 본명이 아니에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그의 본명이고요. 마태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런 그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세관이라고 하면 이 당시 세관은 가버나움 세관이에요.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빌립 왕 그리고 안티파스 왕, 이 국경 사이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의 세관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왕국과 왕국 사이를 오가는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습니다. 통행세, 물세, 그 관세를 받은 세리였습니다. 마태가 받아서 로마에 상납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동족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오늘 레위가, 마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9절, 일어나 따르니라. 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좀 잠시 미룰 수도 있잖아요. 머뭇거릴 수도 있는데 일어나 따르니라. 미루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갖고 있던 직업, 직위, 승진에 대한 기회를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의 모습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이 레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하고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이 굉장히 괘씸하고 불쾌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누굽니까?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거기에 그 왕에 대항하여 유대의 독립을 쟁취했던 경건파들의 후예였습니다. 경건주의자들,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들, 이름 그대로 표현이 나와 있는데 분리주의자들. 그래서 세리, 죄인들, 너희들과는 나는 급이 달라, 너희들과는 달라.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들이 예배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그들을 쫓아내고 축출했던 바리새인, 경건파들, 분리주의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죄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죄인들은 세리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일상규범이라고 여겼던 할라카라고 있습니다. 그 할라카에 위배되는 사람들, 세리, 매춘부들, 여러 가지 죄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하층민을 가리키는데 그들과 같이 너희 선생님을 왜 밥을 먹고 있냐고, 같이 한식탁을 사용하고 있냐고, 앉아 있냐고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들과 한식탁에 앉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불경스러운 행동이었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인된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상 규범을 깨뜨리신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시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깨트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론의 요직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 이 세 가지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온전히 긍휼이라는 주제 안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그분의 메시지가 이 세 가지 안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들을 고치러 이 땅에 왔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여기는 건강한 너희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사역이 삼중 사역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들이 사복음서에 곳곳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이잖아요. 그 이전에 8장에서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 앞에 다 섰다고요. 그 가운데 온갖 병든 자들이 다 왔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맹인, 말 못하는 자 다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서도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스플랑크 리조마이,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내 안에서 창자가 끊어져 오는 아픔을 가지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을 보고 그대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 긍휼의 마음, 긍휼의 최고조에 이를 때 이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스플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 이 병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기진한 걸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이 막 불쌍히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 아픈 자들이 있느냐, 몸이 아픈 자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오면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데리고 나온 분들을 고칠 것입니다.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터치하는, 두드리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를 주님 앞에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과 그 긍휼함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3일간 사모님 간병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모님을 보면서 계속 이 기도만 하고 왔다고요. 제가 주님, 우리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과 저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내려온 것입니다. 병 고치는 사명,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서만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 이 이후에 병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사역을 계속 해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은 성령의 끝난 시대다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 고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병을 고쳐내는 이 사역, 저희 교회들에게 주셨는데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으니 우리 교회도 이 병 고치는 사역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병 고치려 이 땅에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네, 여기까지요. 두 번째로 주님이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 긍휼의 마음을 제발 가져라,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기가 막히게 잘 드렸거든요. 제사법 줄줄줄 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제, 기도, 금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식일 규정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빠트림 없이 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거 다 드렸어도 긍휼이 빠졌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이 박하, 회향, 근체는 식물, 나물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의 11조는 다 드렸다고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이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제사 가운데 제사를 드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긍휼의 마음은 너희들이 버려버렸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묻죠.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줄줄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게 맞아, 너 이와 같이 네가 아는 그대로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강도가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강도는 도망갔다고. 그런데 그 길을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 거의 죽어있는,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거기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하여 그냥 지나쳐갔다. 두 번째 누구입니까? 레위인.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다고요. 레위인이 두 번째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아서, 성전의 기구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 거반 죽은 사람들을 피하여 갔다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겨,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똑같은 표현이 여기 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을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거죠. 강도 만난, 다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그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짐승에 태웁니다.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조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조막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노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자비,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비, 긍휼,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여러분,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시하게 여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버려버린 것은 뭡니까? 그들은 긍휼을 버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긍휼은 버려버린 자라고.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가지다가 긍휼을 버려버리면 안 된다고. 긍휼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계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약하고 외롭고 병들고 병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외면한 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이번 설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이 긍휼에 너희들이 버려버린, 잃어버린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설날에 우리 주위에 돌아봐야 될 병약한 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긍휼이 풍성한 설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너희들이 긍휼을 갖기를 원한다. 긍휼을 절대 버려서는 안 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1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에 같은 본문이 쓰여진 배경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 메타노이아, 명사형이 쓰였습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그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세리 그 죄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하여 따랐듯이 그 죄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주님이 구원하려,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이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시작되는 한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그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오죠. 고쳐달라고. 그들의 믿음과 지붕을 벗기고 내리는 그 간절함과 믿음과 그 긍휼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요, 병을 고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그들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사함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여기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심을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누가 죄인이냐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세리, 바리새인들이 여겼던 세리, 창기, 살인자, 도둑질한 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자가 죄인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늠한 자들만 여러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입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음욕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도 이미 마음속에 가늠한 자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눈길 앞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613가지 되는 조항 하나하나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복음도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그거 없어도 자기들은 충분히 의로웠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한쪽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의 내용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감사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의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떠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평가를 보십시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의로 충만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통하며 주님께 호소하는, 참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를 주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저도 긍휼하심을 입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긍휼함을 줬는데, 너희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함을 입었는데 왜 너희는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 이야기를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결산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임금 앞에서 결산하는 그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불러오라고 해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시가로 6조 원에 해당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너 이 돈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라고. 너도 네 몸도 팔고 네 자녀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가진 모든 것을 갚아라. 이거 다 갚으라고 임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기에 주님 참아주소서, 참아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호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애원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호소를 듣고 이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난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6조 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죠. 그런데 그 자를 만난 겁니다. 너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소리를. 나 갚을 길을 없습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참아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둬 넘깁니다.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동료들이 듣고 주인에게 가서 임금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하여 그를 다시 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기의 동료에게 한 긍휼 없는 그 행위를 보고 다시 그를 데리고 와서 옥에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구원주가 되시고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1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긍휼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여지없이 심판을 이기는 그 구원의 손길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주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옥에 쳐넣으실 수 있는 심판주 되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주님이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내가 너를 살렸듯이, 이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살렸듯이 너도 그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 긍휼의 비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약점이 그 사람의 아픔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픔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게 되고 내가 그를 품어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약점들,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들, 주님이 나를 약점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큰 긍휼하신 사랑으로 그것을 내 아픔이라 여기시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 긍휼의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했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님의 그 긍휼하신 품으신 그 마음을 나도 갖고 싶다 소망을 주셨어요. 나도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자녀인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긍휼의 성품 나도 갖고 싶어요. 주님 앞에 그런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구하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이 나라가 되기를, 온 세상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플러스 서로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게 넘치는 용서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온 세상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이 꿈꾸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꿈 저와 함께 이루실 분 계십니까? 특별히 이번 설날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까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실천하는 긍휼이 풍성한 복된 명절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긍휼이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갖고 계신 나를 향한 그 아름다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우리는 서로 긍휼이 없이 긍휼을 버려버린 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중요시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긍휼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하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귀한 헌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재근 집사님, 박요리 집사님, 진성걸 집사님, 세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긍휼의 마음이 이 생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셔서 평생 그 긍휼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인과 가정별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박숙자 어르신 소개하고 싶습니다. 복음산에 계시는 어르신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번 찾아뵀습니다. 오늘 또 아드님과 며느리와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숙자 어르신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저 어르신의 마음에 말씀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이 심겨져서 저분도 예수님 믿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어르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각 가정과 함께 하실 분은 하시고, 교회에 남아서 계실 분들은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요, 떡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오후 예배는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회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2월부터 교구 예배를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병을 고쳐내는 중보 기도, 그리고 고쳐내는 사역,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 아닙니까? 계속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손을, 첫 주에 우리 김 목사님 해주셨는데 손을 이 아이들에게 향해 보실까요? 이 아들을 향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하나님 이 긍휼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선교적인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이 찬양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연약한 영혼, 병약한 영혼, 병약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긍휼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긍휼의 말씀을 듣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도 갖고 그 긍휼을 실천하겠다고, 그 긍휼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여 고백한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